오늘은 어머니들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죠. 어머니의 사랑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가진 비밀, 신앙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비밀, 그 비밀을 보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래요. 한나의 기도,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구약이 상징하는 그 신앙을 대표하는 그 기도를 하나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죠.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는 이 성경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한나가 오늘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인 하나뿐이 없었던 자녀, 물론 후에 주님이 많은 자녀를 주셨지만 어렵게 얻은 그 사무엘을 성전에 내어드리며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기도문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젖을 갓된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집으로 내려오는 그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즐겁다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신앙의 중심, 이것이 한나의 기도죠. 어떻게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어머니가 만나는, 어머니가 드리는 이 기도,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오스카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유서 깊은 영화의 축제죠. 근데 그 영화의 축제에서 한국 영화 미나리에 출연했던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 미국 사람들은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 하죠. 영화의 고향이고 하도 오랫동안 영어로 하는 그런 영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외국어로 된 영화는 외국어 영화성으로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고 외국 영화 자체를 보지도 않는데 하물며 한국어 대사로 한국인 배우가 연기한 그 영화의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스카상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여 동안 60여 개가 넘는 상들을 전 세계의 주요 영화제, 영국,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고 많은 상들을 받았는데 오스카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미나리라는 한국 배우들이 한국의 한 가정이 미국에 이민 오면서 겪는 1980년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80년대 아칸소라는 주에 한 한국인 가정이 이민 온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부 지역에 아시아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힘들게 한 가정이 정착하는 이야기죠. 젊은 부부와 그 더 어린 아이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그 엄마의 외할머니죠. 친정 어머니가 그 가정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걸 돕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와 고추장과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가지고 딸의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손녀를 사랑하고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의 어머니죠. 근데 한국의 그 할머니의 가방 안에서 한 줌의 미나리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나리는 어디서나 잘 자라. 미나리는 이렇게 함께 있으면 어디서나 잘 자라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고 그 영화의 주제죠. 함께 모여 있으면, 한 가족이 라이프 투게더를 이루면,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놓여 있어도 그래도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가족을 이룰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족이 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오늘이 어머니 날이죠. 그런데 미국의 1년에 보석 판매량의 절반이 어머니 날 하루에 나온다고. 이 한 주간에 1년에 팔리는 보석 매출의 절반이 나옵니다. 1년에 팔리는 꽃의 3분의 1이 어머니 주간에 팔린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우리 전부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석하고 꼭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도망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가장 소중한 영어의 단어 중에, 그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20개를 꼽게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mother, 마미, mother. 그게 1위였습니다. 2위가 love였어요. 사랑이 2위인데 1위가 엄마였습니다. 아빠는 몇 등이었을까요? 아빠는 순위 안에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특별한 거죠. 어떻게 어머니를 연기한 수많은 배우가 있었을 텐데, 어머니 역할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그 윤여정이라는 한국 배우가 연기한 그 순자라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토록 미국 사람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일까?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 그리고 상을 받은 그 배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원형을,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그 미나리의 순자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어머니가 보여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에는 또 다른 깊은 아픔이 있는 거죠.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상소감을 얘기했는데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너무나 훌륭한 수상소감이었다고. 그 신문에 소개된 소감의 문장도 읽어보고 찾아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대사는 그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남편하고 유학을 왔다가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싱글맘이 돼서 두 아이를 키웠답니다.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아들을 키우는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다는 거죠. 한국에 가서 배우를 하는데 똑같은 배역을 맡아서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자기한테는 출연료를 더 적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을 찾아가서 왜 똑같은 배우고 똑같은 역할을 했는데 월급을 더 적게 받느냐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혼을 한 싱글맘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상하죠. 싱글맘이고 힘들면 더 많이 주고 더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런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의 편견과 시선. 너가 어떻게 했으면 이혼을 당했을까? 네가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바람이 났을까? 그런 거죠. 그런 차별과 그런 모욕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두 아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들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희생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수상소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매일 일하러 나갈 수 있었고,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
얘들아 봐라, 이게 그 결과다. 이런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함과 비통한 아픔 속에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참고 살아온 인생, 그 아픔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배우의 삶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 미나리의 순전한 역할 속에서 그 진실이 드러났겠죠. 그 삶의 아픔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어머니의 아픔과 어머니의 사랑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한나도 깊은 한과 아픔 가운데서 그 삶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 지파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어요. 한나의 남편이 있어요. 근데 말이 레위 지파지 신실한 레위 지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집안이 아니에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창세기의 말씀도 있는데 처첩을 거느릴 수가 없죠. 그런데 부인이 한 명이 아닌 겁니다. 처첩을 거느린 거예요. 그에게는 한나라는 부인도 있지만 분인나라는 부인도 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거죠. 부인이 여럿이라는 것도 정말 서럽고 화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첩으로 들어온 여자는 자녀를 여러 명 낳고, 엘라딤이라는 자녀라는 말 쓰는데 복수죠.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가정이 분인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소외되고 서럽고 서름이 있는 삶을 한나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더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 아픔과 슬픔은 무엇이냐면 5절에 나오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 그 당시에 자녀를 갖는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런데 그 자녀를 갖지 못한 것, 자녀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그 자녀를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 고난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그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신앙인이 겪는 이중의 아픔이죠.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아픔으로 그것을 받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 남편은 그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음식을 갑절로 주었다는 거죠. 안 된 마음도 있었겠죠. 한나가 자식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소외받고 사는 한나가 가슴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왜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따로 부인을 얻은 것도 속상한데 그 부인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도 속상한데 남편이 와서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인은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가 10아들보다 낫다고? 이게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원망과 서름이 있었을 겁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는 삶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는 삶의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자녀들이 있었으면 그런 위로가 됐을까요? 자녀들이 있었으면 갈등이 더 심해졌을 겁니다. 지금은 분인나가 집안의 모든 걸 다 틀어주고 있으니까 그냥 우습게만 대하지. 만약에 한나에게 자식이 있었으면 자녀들을 앞세워서 누구 자녀가 더 잘 되냐, 누가 더 좋은 학교 가냐, 누가 더 운동 잘하냐, 공부 잘하냐, 아마 불을 뿜었겠죠. 아버지의 유업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걸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점점 더 큰 싸움이 되겠죠. 한나에게 마음을 붙일, 위로를 받고 삶의 답이 되어줄 그런 아무런 삶의 위로를 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한나가 만날 수 있는, 그 한나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주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그 서름을 토로하고 주님께 그 아픔을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 속에서 만난 주님이 이 한나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꿈에도 그리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 나시린으로 이 주님의 사원에, 주님의 성전에 그 아들을 드린 거죠. 성전을 섬기는 자. 그 아픔 속에서 받은 그 아들을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쪽쪽 빨면서 품에 끼고서 평생을 살아도 아깝지 않은, 어디 내어놓기도 아까운 그런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이 한나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5절에 가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구나라는 걸 만난 거죠. 주님이 삶의 내용이시고 주님이 삶의 답이 되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만난 겁니다. 공급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한나, 이 한나의 기도의 비밀은 한나의 이 아픔 가운데서 나온 거죠. 예전에 동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나고, 사모님이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고아원을 섬겼습니다. 보육원이죠. 중국이 지금 세상에 무슨 세상 돈은 중국이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중국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에 50불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조차 다녀보지 못하고 글도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중국의 현실이죠. 그런 중국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길에 내버려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가난함과 그 아이들의 비참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을 한국의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아이들을 섬기는데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당신의 세 자녀도 그 아이들과 함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밥이라도 좀 실컷 먹였으면 좋겠는데 밥을 실컷 먹일 수가 없는 거죠.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 다른 아이들은 다 가방을 메고 오는데 그 보육원의 아이들은 가방이 다 없는 거예요. 가방을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비통함, 무언가를 좀 아이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어머니가 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애통함과 비통함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이 애통함과 비통함을 좀 보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아이들을 채우는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한 달이 되지 못해서 그 200여 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 수 있게 되고 신발이 생기고 다 시컨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고 주님이 구하는 것마다 전부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뭐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에서 자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남편을 만나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사랑의 주님이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구나라는 그 삶의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처럼 그 애통하며 아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통함과 아픔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머니의 아픔은, 어머니의 비통함은 그 주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거죠. 십자가의 문을 여는 비밀이 엄마의 기도 가운데 있는 거죠. 엄마의 기도, 한나의 기도에는 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의 특별한 것을 통합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사무엘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죠. 이 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삶을 보면 사무엘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사무엘의 삶 가운데 늘 은혜가 넘쳤어요. 큰 어려움과 고난 없이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끝맺게 됐어요. 이것이 사무엘이 다른 영적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죽을 뻔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배고픔 때문에 미친 자의 행세를 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으면서 온갖 고난 가운데 다윗은 세움을 받았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종살이를 14년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종살이를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갔죠. 모세는 어떤가요? 왕자로 자랐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40년 동안 그 쫓겨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주님이 밟고 밟아서 바닥에 그냥 집 이기신 거죠. 그런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40년이 지나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 나무로 돌판을 깨가지고 물을 냈다가 물이 밥을까 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원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40년을 다뤄도 40년을 눌러도 그래도 또 올라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전혀 없는 복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왜 이렇게 특별한가? 사무엘은 왜 뭐가 다른 것인가? 사무엘이 뭐가 특별한지를 사무엘 3장을 보면 나오죠. 사무엘이 성전에 가 있는데 그 성전에서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대제사장인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찾아가는 거죠.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또 있다 와서 절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또 다시 돌려보내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그 사무엘을 불러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21세기 뇌과학, 인지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지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과학자들이 알아냈죠. 인지의 과정이라는 건 사람이 의식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사물에 대한 개념을 의식을 통해 구조화할 수 있는, 지식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사물을 인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지의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 있어야 우리의 오감을 통한 밖의 인식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UFO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면 그걸 UFO라고 말해요. 그런데 UFO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은 UFO를 봐도 눈에 띄지 않을 뿐 아니라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설령 눈에 더 띄었다 하더라도 구름이겠지, 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지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물을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와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그게 사무엘의 이상하십니다. 어떻게 들릴까요? 사무엘은 무엇이 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사무엘이 주님을 아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태 안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태 안에서는 어머니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해요. 아버지의 음성은 못 듣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태교한다고 우리 큰애 가지고 그랬을 때 매일 배에다 대고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고서도 사흘이 지날 때까지는 아빠 목소리를 못 듣는데 하도 이 태중에 물에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전혀 못 듣는다. 유일하게 듣는 소리가 엄마의 소리랍니다. 엄마의 소리를 아이가 태중에서 거꾸로 척추에 귀를 갖다 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 척추의 진동으로 소리를 듣는데 공중에 듣는 소리보다 그 진동으로 듣는 소리가 16배나 더 강력하다. 우리의 몸 가운데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귀인데 그 귀를 통해서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엄마의 그 소리가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뇌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태어나서도 아이가 언어를 습득해서 의식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엄마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의 걸 다 느끼고 자식은 엄마의 마음 그걸 그대로 다 느낀다는 거예요. 애를 잘 키워보겠다고 애들을 눕혀놓고 재워놓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엄마의 마음이 상하면 애의 마음은 그냥 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이것이 엄마와 아이의 그 신비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아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지하게. 학교에를 갔는데 학교에 조회가 있어서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 수백 명의 아이들 가운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와글와글 왁자지껄한데 내 아이의 목소리만 엄마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로 알아봤는데 그 아이가 번쩍번쩍 빛이 나더래요. 황금처럼 번쩍번쩍 아이에게서 빛이 나서 너무 놀래서 아니 왜 우리 애한테서 빛이 나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아이에서 빛이 나니까. 아이에게서 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이에게서 빛이 나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엄마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이 엄마 눈에는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엄마의 비밀이죠.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에 엄마의 기도 속에서 자란 사무엘은 그 엄마의 기도가 이미 사무엘의 의식과 심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이 이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밀이죠. 이것이 사무엘이 듣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를 통해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의 일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의 축복.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 자녀의 가운데 어머니를 통한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가 대학에 가고 직장에 다니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그 엄마의 기도 속에서 키워졌다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단을 쌓을 때가 온다.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이 일어서야 되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아이가 그때가 올 때까지 자신의 재단을 쌓을 때까지 부모가 어머니가 기도로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로 자녀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축복이 자녀의 삶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자녀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밀도 한나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비통한 애통함. 애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비통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의 삶을 보면서 애통하고 비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애통함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애통함과 비통함을 만날 때 그 애통함이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 비밀의 문이, 엄마의 기도의 문이 그 애통함을 통해서 열리는 거죠.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비밀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만나서 우리가 갖는 이 어머니의 비통함이, 어머니의 애통함이 천국의 문을 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